여러분 반갑습니다. 욥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신학을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보아하니 너는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런 죄를 지었으니 이제 회개하라. 회개하면 빛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세 친구의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욥은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욥이 말하는 의는 내가 죄 한 번도 지지 않았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징벌을 받을 만한 그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는 내가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이 일만큼은 내가 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욥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욥 역시도 선을 많이 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의 친구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욥 역시도 격분해서 아주 심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 어제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주고받는 말에 있어서 그 한계를 알고 서로를 포용하는 자세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인과응보의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찰적, 반성적 지혜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열린 자세가 그에게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자, 42장에 가면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욥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을 닫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늘어났던 많은 말들,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너들이 욥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쏟아낸 그 말들 결코 지혜롭지 못했다. 오히려 욥이 너희들보다 지혜롭다. 하지만 이 욥 역시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언제든 교정돼야 한다는 이런 겸손의 자세가 없다면 우리 지혜는 나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큰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욥기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입니다. 오늘 수능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내일 말씀까지 함께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12장에서 13장이 이 욥의 대답으로서 하나로 연결된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 고3들은 오늘 이제 수능을 보지만 저는 내일 이제 박사과정 논문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미 9월 26일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5분의 교수님들이 그 논문을 읽어보시고 오늘 이제 내일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한 두세 시간 이제 교수님들이 묻고 저는 대답해야 하는 이 구술 시험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웃는 얼굴로 다시 월요일에 좀 배웠으면 합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이제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 이틀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참 똑똑하고 잘났다. 너희가 죽으면 세상의 지혜도 다 사라지겠네. 너희는 진짜 백성이고 나는 가짜 백성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신학 그것은 나도 알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어떤 독점적 지혜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어떤 그 인과응보 신학 자체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나에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에서 의롭고 온전하다 하는 것은 그가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100% 흠결이 없는 자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를 의롭다 그리고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욥이 내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온 우주의 창조주가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엎드린다는 신앙 고백을 욥이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의롭고 온전한 자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존재다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 평안한 자는 욥의 세 친구들이 있죠. 그들은 재앙을 멸시한다. 이것은 욥의 어떤 재앙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무시하는 말들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 재앙이 실족하는 자 욥에게 넘치고 있다 하는 것을 자주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이 강도는 누구겠습니까? 아주 욥이 격분하면서 이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의 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이 친구들은 그런 말을 하고도 형통하고 다 안식을 누리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의로운 일을 행했지만 이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너희가 아는 것은 나도 아는 일이고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아는 것이다. 새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 지식과 지혜의 보편성에 대해서 내가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모든 짐승에게 공중의 새에게 또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여러분 지금 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를 자랑하면서 나를 정죄하는데 너희들이 아는 것은 나도 알고 세상도 아는 것이다. 그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한번 물어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은 한 가지 고백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욥은 한 가지 정말 좋은 신앙은 그가 자기의 무고함을 항변하면서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이제 아주 그 연로한 그 장로들 그들에게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르신 것 누가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욥은 분명히 말합니다. 욥은 지금 이것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욥의 이해, 하나님의 이해에 대해서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며 모든 능력과 지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사를 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사를 끌어가게 합니다. 포로가 되게 합니다. 재판장도 어리석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게 하시고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민족들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는 모든 역사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항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의를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 또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욥이 좀 아주 오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나중에 42장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니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전에 듣고 본 것이 한계가 많았다는 거 그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깨달았다. 욥은 자신만만했지만 욥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계 많은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묻지 아느니라. 욥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지금 이 자존심 싸움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 욥 내가 잘못되었어. 또 욥 역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적 측면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일러볼까? 좀 이런 투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지금 욥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재판장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끼어들어서 제발 이 상황에서 갈래를 좀 타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격분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거짓말쟁이이고 쓸모없는 의원이다. 왜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판단합니까? 그들이 진단을 잘못했고 또한 처방도 잘못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에 대한 신앙만을 가지고 욥이 처한 형편과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보지도 않은 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상의 팩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욥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죄인으로 규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인은 회개해야지 처방전을 내립니다. 근데 하나도 이것은 욥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의 새 친구들 쓸모없는 의원이다, 의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좀 제발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도 좀 잘 들어봐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금원 아주 훌륭한 말들 이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다. 그러니까 허무한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만 합니까? 그 말씀에 대한 신학의 폭, 그 넓이를 좀 우리가 더 깊게 넓게 가질 필요가 있고 그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한 신학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넓은 차원에서 포용적인 자세를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사람에 대한 이 관심 이것이 화학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의 격언은 재와 같다. 뭐 쓸데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을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좀 나를 좀 내버려둬라. 내가 지금 이 온몸을 기왓장으로 긋고 있는 거 안 보이냐? 그렇지 않아도 나 힘들다. 아내도 나를 욕하고 떠났고 자녀들은 다 죽었고 내 재산 다 이제 털려서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지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날마다 이렇게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나를 향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정말 잘났다고 너희들 말할 수 있는 거냐? 너희들이 친구 맞아? 제발 좀 잠잠히 해라. 그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아주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이죠.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어떻게 보면 주제이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맞다고 했습니까? 틀리다고 했습니까? 틀린 겁니다. 욥이 오해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하늘로부터 온 것은 맞습니다. 영적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징벌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잘해주시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를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그의 생명도 한번 쳐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해주지 않는다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이렇게 도발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백성은 그 소유를 떠나서 건강 유무를 떠나서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내가 조건 없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했으니 그들도 조건 없이 나를 그렇게 사랑할 거야. 이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자신감, 여기에서 시작된 이 영적 전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런 징벌을 내렸다. 이것은 잘못된, 이건 이해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런데 욥은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 하기에 희망이 없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위를 하나님께 아뢰고 싶다. 이것은 현재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 사실만큼은 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조차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라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서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 묵상이며 주님과 교제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도 없다. 이것이 나의 구원의 증표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폭풍 원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십니까? 안 만나 주십니까? 38장 이하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욥은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경건한 자인 겁니다. 욥은 이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욕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경건한 존재이다. 그 얘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장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욥은 확신합니다.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욥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덕적 윤리적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 이 욥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전에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으며 내가 그 다른 신에 빠져서 하나님을 욕보이며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석학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는 정말 100이라고 한다면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박사라고 해서 여러분 그 전문가에 조금 아는 것이지 전문 영역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자라고 할 때 반드시 겸손함이 있어야만 진짜 지혜자입니다. 겸손이 빠진 지혜는 사실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 포함된 지혜는 어떤 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하게 수용하고 그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는 자세를 가진 자, 그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세 친구들 그런 겸손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욥 역시도 욥의 세 친구들에게 그런 겸손한 지혜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나중에 혼나죠. 물론 욥의 세 친구가 더 많이 혼납니다. 그리고 욥도 혼납니다. 네가 다 알고 하는 얘기냐? 내가 세상의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폭풍 언설을 할 때 욥은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쏟아냈던 거 부끄러워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된 말로 서푼어치도 안 되는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압적 자세로 그렇게 억압하려고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포용적 지혜, 이 겸손한 지혜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경험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포용하는 자세로 공감하며 이해하며 그렇게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로 누군가를 잘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지혜는 겸손의 지혜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그 지혜의 말씀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누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억압받고 정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으로 긍휼의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푼어치도 안 되는 지혜로 또 억누르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지혜로 그들을 위로하며 세울 수 있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수능일입니다. 모든 수험생들 시험 잘 치르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또 이제 논문 심사가 있는데 잘 지혜롭게 답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